이제 우리가 이제 심화편, 이제 오늘 낮에 들었던 그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볼 거고 조금 더 깊게 볼 거예요. 자, 깊게 보는 것하고 넓게 보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은 넓게 보는 게 중요하다. 뭐 둘 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일단은 넓게 보는 게 중요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일단 넓게, 그 다음에 깊게. 넓게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편견에 빠지질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낮에 내가 느끼고 깨달았던 그 놀라운 지식을 옆에 분들에게 빨리 전해주세요. 시간은 2분. 조금 더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돌아오는 주일날 광고를 들으니 이음 가족끼리 앉은 데잖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아셔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 이음 가족이에요. 처음 놀란 사람도 있는데 괜찮아요? 자, 문제 이제 이음 가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돌아오는 주일날 같이 식사한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 계란, 사이다, 뭐 이런 거 준대요. 그러니까 갖고 나가라는 거, 여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갖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오후 시간을 같이 보낸대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한 교캉스도 없어요. 야외 교캉스래요. 그래서 와서 식사하기 전에인가? 그러니까 뭐 사진은 찍는데, 사진. 일부 예배 끝나고 사진, 가족 사진. 이음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고, 또 2부 끝나면 또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다 배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비가 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후 시간을 같이 보낸대요. 집에 가서 푹 쉬겠다, 이게 안 돼요. 보세요. 저기 백남님 집사인의 가족 있잖아요. 저기 손 한번 들어봐요. 5명이거든요. 집에 가서 쉬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경이 가서 이제 같이 쉬어야 되는데 뭐 그럼 괜찮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후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수냐? 대화가 필수예요. 이거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음 가족이라는 게 난 없다. 그냥 나는 우리 가족만 있다. 그럼 빨리 좀 지금 잘 얘기해서 섭외를 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두 가족이 합치든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짜증나고 화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옷도 같이 뭐 맞춰 입고 와라. 색깔을 맞추든지 뭐 스타일을 맞추든지
여자들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옷 하나 산다. 남자들은 되게 불편해요. 쓸데없는데 돈 쓴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뭔가 막 건의를 많이 하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시간 잘 보내셔야 돼요. 특히 우리 가족끼리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 우리 가족만 있다 그러면 뭔가 옆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어져야 이음 가족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정말 우리 혈통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혈통만 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둘러보면서 지금 붙일 가족을 지금 빨리 오늘 내로 찾으시라. 그래야 이음 가족이지. 우리 핏줄만 있다 이거 안 된다. 다른 핏줄이 섞여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빨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질문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불만을 가져봤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담을 난 이런 경우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 또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난 그런 생각도 좀 해봤다. 이런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지금 잠깐 또 더 나눠보도록 하세요. 예. 나는 너 알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치? 이게 어떻게 관계를 찾아보니까 한 명이랑 100명 중에 한 명. 왜 하필 어떻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가족이 얼굴에도 올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엄마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애기가 아니야. 수빈이가 아니야. 3년 반을 지냈어. 그 4년 넘게 내가 나는 근데 그때는 주변에 다른 거는 그렇게 큰 건 없어. 왜 나한테 이렇게 수빈이가 안 생겼어. 할머니는 없으시대. 네, 만세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호인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호인이 왔나요? 미안하다. 목사님 이제 눈도 안 좋아지나 보다. 거기 있었구나. 왜 안 보였을까? 자, 이제 크게 넓게 좀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두 가지에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 A라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예요? 에덴. 여기 C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B라는 데 살아요. 뭐예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A, B, C. 그러니까 A하고 B를 이제 확실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결국 어떤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조금 더 완전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죽는 일이 없어야지. 세상에 늙는 서러움이 없어야지. 세상이 좀 먹고 살만해야지. 세상이 안전해야지. 세상에 병들어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지. 그리고 사기꾼들 이거 없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결국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부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린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에덴을 만드셨죠. 에덴을 만드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나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자, 6일 동안 이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신 거죠.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자,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오직 하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물을 만든 이유는 오직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어디다 두셨어요? 여기서 뭔가 좀 의문점을 빨리 찾아보세요. 옆에 사람들과 얘기해 보세요. 바깥 세상을 보여주고 에덴을 체험시키고 싶었던 거지. 바깥에는 에덴보다 훨씬 덜 평화로웠을 거 아니에요. 다른 생명이 막 그렇게 없었을 수도 있고 약간 폐허였을 수도 있고. 일단 일을 열심히 자, 좀 뭔가 그 의문스러운 게 있으면 손을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 들고 그냥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얘기해. 네. 아, 네. 네. 다른 분들. 만물을 만드실 때 에덴처럼 다 만드시지 왜 똑같이 에덴처럼 안 만들고 네. 만물을 만드시고 아, 본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 뭐 괜찮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예, 또 다른 분. 예,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손 들고서. 조금 크게. 맞아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기예요. 또요. 똑같은 얘기해? 자, 이제 만물은요 우주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에덴은 실제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알려주진 않으셨는데 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정원을 파라다이스, 에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작하고 지킬 만한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았던 거죠. 아, 이거 오래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에덴이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주도 창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지구죠. 지구에 특별한 공간, 장소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보여요? 요게 에덴이에요. 점도 잘 안 될 정도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에 뭐 좀 편하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 에덴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쪽은 뭐 그냥 그렇게 만드시고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김유순 집사 얘기대로 아니 지구 전체를 에덴으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런데 요만큼 만들어 두셔서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찾지도 못하잖아요.
흔적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물음표가 하나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 집사님 말씀대로 왜 이 점에다가 제한을 시켜두셨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확하게 다시 이제 한 가지로 줄이면 왜 하나님은 점을 찍어놓고 에덴이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명칭하신 다음에 인간을 여기에 제한시켜 두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제한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제한받으면서 이렇게 나 제한받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제한받은 곳에 살아가 그 안에서 다 너무 아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그 인간의 고만을 달리할 수 있는 인간을 주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좀 쉽지 않아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제한을 왜 그게 안 쓰지? 그거 안 해서 네. 이거는 이제 거의 못 맞힐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셨는지 이쪽 줄. 그냥 얘기해. 예. 확장시키실 계획이어서. 또. 아니 이쪽 줄 먼저. 어? 네. 또요. 네. 이쪽 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안 들렸어 소리가 잘.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또 부르는 그 공간이라서 집이라고? 아, 에덴은 하나님의 집이고 나머지는 정원이다. 온 세상은 다른 분요. 아담에게 주신 5가지 목 중에 정복 하나가 있는데 이 땅을 정복해 나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의 비동의를 해주셔야지. 예, 이쪽 줄이요. 이제 그 저대답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요. 5가지 명령과 복이 있었다. 네. 못 얻은 거예요 아까 그렇게 열심히. 응? 오, 트레이닝 센터. 자, 그러면 좋은 대답이에요. 그 5가지 명령과 복을 왜 주셨겠어요?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순종하라고, 지키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 같아요. 5가지 복을 지킬 때,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라고 알려준 것 같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트레이닝 센터라고 치면, 훈련의 장소라고 치면 그 훈련의 장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야 돼요. 네. 또. 네. 얘 진짜 뭐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경건의 예설 만드는. 또요. 종착지는 아니야. 네. 뭐 경험을 왜 시켜야 되죠, 우리가? 지구를 다스려야 돼. 그랜다이전. 쫙. 그랜다이전은 생명을 걸고. 네. 경험을 왜 시켜야 될까요?
그걸 왜 참여해야 돼요? 전투가 있어. 그래서 싸워야 돼.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가지 말고 더 본질적인, 가장 단순한. 맞아요. 자, 여기로 볼게요. 여기에 이제 6가지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4번째 특징, 만물을 새롭게 하죠. 2번째, 요거 다음에 2번째, 5번째, 사람을 새롭게 하셨죠. 요 사람을 새롭게 할 때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있는. 그게 그건가 보다. 그게- 이기는 자. 이게 전혀되게 하고 생명체에 기록하는 거. 생명체 이름. 거기 권사님 2분은 저를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자, 사람을 새롭게 할 때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었어요? 뭘 어떻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입게 하는 거죠. 이게 영에 관한 겁니까? 몸에 대한 겁니까? 육이에요, 영이에요? 몸이죠. 몸에 관한 이야기죠. 그게 힌트예요. 요 사람과는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같아요? 여기 A하고 A 다시는 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아담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런 거죠. 에덴과 이 하나님이 창조 새하늘 새 땅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긴 딱 하나, 사탄의 출입 여부. 환경은 똑같아요.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의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안 죽어. 왜? 그 공간이 특별하니까. 아담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누구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공간의 특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며 죽을 것이, 굉장히 신성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육체가 변화된다는 거죠. 영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거죠. 맞아요. 만물은, 특히 이제 그중에 에덴은 완전한데 사람은 불완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실수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을 만한 존재로 완벽하게 만드시질 않고 썩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 그런 육체를 갖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딱 내보내니까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이때는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A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겠죠. 왜 지구라고 하는 곳에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에 제안하셨는가? 이것이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면 훈련의 장소라고 친다면 왜 그러셨을까? 이야기 한번 옆에 분들과 해보세요.
질문은 뭔지 알아? 점과 같은 에덴 동산에 왜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다 하게 저 같으면 에덴 동산을 한 5만 개 정도 만들 것 같아요. 5만 개 쫙. 그래서 아담 같은 존재를 한 5만 개 만드는 거죠. 그럼 개 중에 좀 실패하는 애도 있을 거고, 뭐 성공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확장을 해다가 이제 딱 막 만나고. 어때요? 우리가 좀 하나님보다 좀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고 딱 하나만 만드신 거예요. 딱 하나만. 왜 그냥 많이 안 만드셨을까요? 집중 관리하려고. 아니 왜 집중 관리를 해요? 능력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애가 지금 둘밖에 없어요? 여기 잠깐만, 정기 집사 하나 더 낳고 싶어, 안 낳고 싶어? 김 집사. 근데 왜 아직 안 낳고 있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은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만을 창조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세계 정복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가 2차 돼서 이 지구 전체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냥 보면 지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는 원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원래의 계획. 에덴을 점 찍어 놓고 그 에덴이 점점 확장돼서 온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인간의 어긋남으로 인해서 중단됐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창세기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게 여기서 끝나버려서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한 5만 개 만들었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성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 하나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제 하나도 이해 못 하는데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 불완전하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5가지 명령과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확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그 불완전한 어떤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죠. 이해될까요? 안 되나 보다. 그럼 옆에 사람하고 먼저 얘기를 해봐요. 그럼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5가지 명령을 통해서 그 불완전했던 인간이 어떻게 지느냐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을 입는 과정이 생각해 보건대 요 5가지 명령을 통해서 요 불완전한 것이 채워지는 거죠.
어떻게 채우실지 성경은 이제 얘기는 안 해놓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5가지 명령을 지켜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을 언젠가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에덴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애를 100명을 낳았다. 몇 명이요? 그러면 어때요, 집이? 근데 확장을 안 해요. 확장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 힘들다. 피곤하다. 해가지고 아담이 일을 안 해. 확장이 안 돼. 애는 계속 나오고. 근데 늙지도 않잖아요. 그쵸? 애는 계속 나오는데 그 경작도 안 해. 일도 안 해. 힘이 펄펄 넘치는데 경작하는데 늘 확장하는데 힘을 안 쓰고 애 노는 데만 힘을 많이 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덴이. 중성처럼. 아직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애들도 생육하고 번성해. 그럼 어떻게 돼요? 확장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는 건 되는데 땅을 정복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게 무척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이제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있는 거예요. 침 늘려가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화장실이 문 앞에 있어요. 대문 앞에. 집은 여기 있고 화장실은 대문, 집하고 떨어져서 대문 가까운 데 있어요. 밤에 무서웠어요? 고 집사님도? 아니, 고장로님도? 뭐 무서운 게 없는 줄 아는 사람이랬는데. 자, 그러면 그러다가 이 집 안으로 화장실이 들어왔잖아요. 멋들어지게. 그리고 욕조라는 게 생겼어요. 목욕탕,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욕조가 있는 집을 이제 사신 거예요. 기념으로 나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욕조에 물 받아놓고 딱 들어가신 거예요. 아, 시원하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린애들은요, 그거 하나도 안 시원하잖아요. 너무 만족스럽고 흐뭇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건 혁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애들 빼고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옛날에 화장실 한번 가려면 아침에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요. 참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근데 다 어쨌든 볼일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집안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 아파트에 화장실 몇 개예요, 보통? 2개가 됐죠. 안방에 화장실 하나, 거실에 하나.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 살다가 화장실이 방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집에 살면 어떠냐면 삶이 달라져요. 그러다가 화장실이 2개가 되면요, 이건 또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기분을 알아요. 애들은 몰라요. 그 수고로움이, 그냥 쫙 힘듦이 그 화장실 때문에요. 인생이 바뀌어요. 누구는? 부모님들은. 느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격이 있어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에덴이 계속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확장돼요. 그리고 확장의 속도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아담은 죽어요, 안 죽어요?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자, 그러면 교육은 누가 담당해요? 아담이.
교육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아담이 자기 아들들을 가리키고 또 손주들을 가리키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책임을. 왜? 늙진 않으니까. 병들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손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5만 개를 안 만들어도 에덴이 뭐 하면서? 확장되면서 끊임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돼요? 확장돼 가요. 그게 얼마 안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으면.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400년 뒤에 몇 명이 돼서 나왔어요? 어른만, 성인만 60만 명 돼서 나왔잖아요. 불과 400년 동안. 그런데 에덴이라면요, 400년이라면 이집트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 나갔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거기서도 뭐가 있을 것을?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과정 중에는 그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됐겠죠. 여기까지 동의가 돼요? 상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21장 7절을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읽어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가 상속으로 받아 이거를? 근데 에덴에서도 여전히 어떤 존재가 필요했을까요? 이기는 존재. 그런데 싸움 딱 한 번 했는데 져버렸어요. 1전 1패 끝. 뭐 999승 1패가 아니라 1전 1패.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덴은 폐쇄가 되고 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과 사람을 새롭게 해요. 근데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데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는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5가지 명령을 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뭘 주실까요? 명령을 주셔요. 근데 명령 중에 이제 핵심적인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명령이 뭔지 여러분의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것을 내가 아는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로 한번 찾아봐요. 빨리. 딱 떨어지진 않지만 제일 근접한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에 제일 가까운 명령. 죽지 않은 새 사람이 찾았으면 만세라세요. 이거는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건 다 아는 건데 안 찾아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마 가장 가까운 말씀일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위위임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위대한 명령, 위임식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넘기신 거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이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제자로 삼는 게, 세례를 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나요? 이게 좀 그런 거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함께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 뭐냐면 내가 계속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잖아. 거기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한 번 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긴다라고 하시고 여기서 명령을 주시는 거는 뭐 하기 위함이냐면 요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아담을 변화시키려고.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냥 둘이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영토를, 점 찍어 놓은 곳에서 이것을 확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전투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막 힘들고 막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고,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개인 생활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 생활은 어떡하고 저쪽하고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물론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따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대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그냥 구원받아요? 그 안에서, 이게 시작이죠.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영적인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건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하면 뭘 잊어버리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거는 번거로워요. 너무 재밌고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살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다 아멘 하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예배 나오면 돼, 구원 받는 거야. 그거나 저걸 먹기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처럼 돼.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구원 받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뭐
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뭐 어쩌고 저쩌고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 거면 뭐더 이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게 편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님도 보고 뻥도 타고 도랑치고 가재도 잡고 뭐 하나가 더 있는데 꽁 먹고 알 먹고 교회 와서 잠 좀 자다가 집에 가면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요. 야, 교회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은혜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일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이 5가지 명령을 지킬 때 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사단은 다 띄워놓고 야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저것만 먹으면 돼. 옆에 사람 이제 얼굴을 보세요. 상판을 가만히 보시면서 자 여기 갈상인가 아니면 일패하고 떨어질 상인가를 좀 보세요. 될 사람이지. 될 사람 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니면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야 갈 사람이지. 여러분 생각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쉬워 보여요? 엄청 어려워 보여요? 이게 어려워 보여요? 자, 어려워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쉬워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박지 손 들어봐요. 이게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한 가지만 이기면 돼요. 뭐? 유혹.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마귀가 얘기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 그것만 이기면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러니까 점만 찍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런데 너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줘서 너에게 뭘 주셨어요? 선택권. 너에게 뭘 주셨어요? 우선권. 그걸로 네가 판단하면 돼. 네가 선택권을 사용하고 우선권 잘 사용하면 내가 도울 거야. 예수님이 똑같은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도와줄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회하는 게 어렵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처럼 재밌고 쉬운 게 없어요. 힘이 안 드냐고 물어보세요. 입장 바꿔봐요. 여러분 데리고 목회하는데 힘이 안 들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힘든데 너무 쉽다고요. 힘이 든데 너무나 즐겁다고요.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힘 들어요. 근데 기쁘고 즐거워서 쉬워요. 애 둘 키우는 거 어때요? 집사님 두 분. 힘 안 들어요? 힘들죠. 그 뒤에도 둘. 어때요? 힘들죠? 그 뒤에는. 힘들죠? 미치겠죠? 근데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즐겁지. 즐거워요. 힘이 안 든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보람돼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 쉽다고 그래요. 이건 좀 대답이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조장로님, 우근이하고 우이 기르는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좀 수월하게 기른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힘들게 기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 딸 보면 쉽게 큰 것 같아요. 속 안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속 생긴 기억이. 부모님들 어때요? 속삭인 기억이 충만하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저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속삭였던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실제 상황하고 상관이 없이. 동의? 다 물어. 이한 권사님.
저기 자식들 기르는 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생각이 안 나죠, 힘들게. 그래요. 생각이 안 나. 그 집 아이가 제일 착하죠? 저 집 아이가 제일 착하대. 다 내 새끼가 엄청 착하고 내 새끼 기를 때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힘들어. 자식 기르는 건 진짜 이 세상에서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애를 놓고서 다음에 또 난대잖아요. 왜요? 서수희 집사가 참 대단한 게 애를 셋을 낳잖아요. 첫 번째 날 때부터 뭐 중내산에 그랬거든요. 홍은숙 씨가 막 목양실 찾아오면 막 엉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잊지 마시게. 뭐 그냥 그때 막 와이프만 살려달라고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막 저 그냥 소방울만한 눈에서 그냥 눈물 뚝뚝뚝 떨어지고. 정이 너는 뭐 별로 아빠가 걱정 안 했어. 엄마 걱정만 했어. 막 너무 절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5가지 명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해나가면 힘들어요. 왜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기쁨이 더 커서 잊혀져요. 여러분 데리고 목회하는 게요 진짜 엄청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막 바캉스 한다고 교캉스 한다고 뭐 만들어 쌓고 막 우리 권사님들 지난주에 너무 놀랐어요. 별관에서 팔찌 만드는데 떼돈 벌어 가시더라고. 아주 그냥 거기다 막 붙이고 막 하고. 벌써 뭐 목사님 이거 3개째예요. 안 가세요? 아니에요. 뭐 그냥 계속 만들겠다니 끝까지. 너무 좋아요, 마음이. 아무리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라도 제가 가서 보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이쁘고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 지하에서 막 이거 하는 애들이나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인 거예요. 쫙 영화 보는 분들, 하이라이트 4층에 잠 주무시는 분들 한 바퀴 쫙 들고 보고 하는 막 팔다리가 쑤셔요.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가서 이제 한숨 자는 거죠, 저는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서 근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막 팝콘 더 달라고 그러고 막 전부 다 그 모든 걸 거덜내는 그 순간에도 돈이 안 아까워요. 정말 돈만 있으면 갈비라도 사주고 싶어요. 갈비라도. 그 마음이 되게 즐거워요. 그 5가지 명령을 지키는 게 그렇다고요. 그걸 바깥에서 보면 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사나 싶지만 정작 서수희 집사가 애색 기를 때 보면 세상 편하더라고. 내가 그건 확실히 알았어. 누워서 다 말만 하더라고, 손가락으로. 기분이 없으니까 말로 다 뭐 이러면 다 돼요. 그리고 옛날에 막 7명씩 키웠잖아요. 그거 어떻게 키우나 보면 애가 키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워하시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5명인가? 근데 아시잖아요. 큰아들 막 덩치가 이만하잖아요. 그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래 컸대요. 그런 친구들이 4명의 딸 하나예요. 근데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도 힘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골칫게나 써먹겠더만.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게 당사자의 입장인 거예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게 끔찍한 고통인 것 같지만요, 정작 그거 지고 가는 사람은요 콧노래가 나온다니까요. 힘이 안 들어서? 힘들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보다 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 뜨거운 은혜가 그 고난을 다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천성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냥 힘들기만 하면 못 가요. 저도 못 가고 못 가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이 있다. 근데 이 명령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무언가를 더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새롭게 하는 수단으로 이 말씀들을 주신 거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옆에 사람과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도 18절 이하부터 기억하시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살겠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선악과 한번 따먹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5가지 명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을,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는 세례를 주겠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명령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겠대요?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헌신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 보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지고 살아가지?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가지? 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나? 돼요.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돼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요. 그걸 경험하는 게 신자인 겁니다. 자, 여기 B는요, 이거 보세요. 이거 가득해요. 뭐 아픈 거, 질병 등등. 이게 다 뭐냐? 죄의 증상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그냥 죽자 이러죠. 죽자. 뭐 이거 어차피 뭐 고통스러워 죽자. 근데 우리는 안 죽는 게 이 죄의 증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과정이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죄의 증상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서는 뭐만 보이냐? 성막. 그 위에 지성소, 성소.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막 소리만 들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안에서는. 그렇죠. 시끄럽다. 근데 우리는 막 물놀이하면서 너무 즐겁고 집회하면서 너무 즐겁고 밥 먹으면서 즐겁고 후식 먹으면서 너무 즐거운데 누구는 막 시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힘들겠다고 그러는데 우린 아닌 거예요. 야, 쟤는 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 어디 가서 또 기도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근데 우린 그게 기쁘고 즐거워요. 전도단들이 기도하러 막 다녀요. 여기저기 다녀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봤어요. 저도 하나. 막 다 웃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웃어요. 물론 점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면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바깥에선 모른다. 그 안에 함께할 때 느끼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도 보고 C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B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루신 역사도 보고 이루시는 역사도 보고 이루실 역사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관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경험케 돼요. 그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탈해서 한 몇 걸음만 떨어져 가지고 보잖아요. 벌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제 이런 것만 찾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대열 속에 있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도 안 돌려요. 야, 고통 없이 얻는 건 없어. No pain, no crown. 고통 없이 왕관은 없어. 승리는 없어. 영광은 없어. 우리는 십자가 지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 이제 한 거예요. 에덴의 신비. 그리고 이거. ABC는 다 끝났어요. 널찍하게 툭툭. 사랑하는 성도님, 불공평하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죄의 증상이에요. 근데 그 불공평한 것을 하나님은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자, 누구에게만 이게 보이나요?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보여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모신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처지라고 그래도 그분의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이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저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엔 철저하게 충성하시고 철저하게 복종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불처럼 역사하기를 원해요. 자, 이제 끝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순수한 혈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 내로 우리가 이음 가족을 하나 더 만들자. 지금 빨리 논의해 주시기 바라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지속되고 있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가만히 보면 우리 편하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꾀죠. 근데 그 꾀로 성공한 사람은 꾀로 망합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